오늘 수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단 한 번의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두 번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인생은 초행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살아보질 않았어요, 내 인생을. 그래서 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을 잘 살려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겁니까?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이신 분들은 우리가 걸어갔던 인생들을 미리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언들을 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경험이라는 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니 해도 직접 경험하는 게 제일 좋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험을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경험하는 게 좋죠. 그런데 직접 경험하는 건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실패를 통하여 경험을 얻게 되고 실패를 통하여 다시도 또 성공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경험들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직접 경험의 위험성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마초, 마약 이런 거는 나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경험해봐서 나쁜지 좋은지를 내가 혼자 알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직접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갑니다. 아니면 중독자가 됩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해서 좋을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하여, 서적을 통하여, 또한 정보를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건들을 통하여 알게 되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간접 경험이라는 거예요. 또 직접 경험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야, 너의 인생을 위해 공부를 해야 돼. 지금 말하면. 지금 놀면 나중에 인생에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제가 직접 경험해 볼게요. 정말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하고 그리고 실컷 놀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놓은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경험하는 게 좋은 줄 알지만 직접 경험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사실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더 좋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나쁜 것은 안 하고 좋은 것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경험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거예요. 독서를 많이 한 분들이, 책을 많이 접한 분들이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책 중에 가장 완전 무호한 책이 있죠. 어떤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아주 지혜롭고 행복하게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롤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롤모델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있죠. 그래서 롤모델을 뭐라고 말해요? 정면교사. 그리고 반대말은 반면교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고 정면교사를
경영교사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분들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살면 돼요. 인간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 인물 오늘 한 분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이분을 통하여 역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교훈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특별히 오늘은 성공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깨닫게 돼요. 니고데모가 상당히 성공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행복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말해요. 흔히 말하는 성공,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러니까 그런 힘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힘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 또한 소유가, 성공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죠? 왜 이렇게 애를 쓸까? 요즘 막 투자 열풍이 난리도 아니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또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거 이유 대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왜 돈 벌까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성공하느냐?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불행하려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죠. 다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성공했거든요. 성공했는데 제가 아무리 본문을 봐도 니고데모가 행복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깨달아요. 이 성공과 행복이라는 건 꼭 상관관계 가운데에 꼭 바른 길은 아니겠구나.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겠구나. 그러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만약에 우리가 성공이 꼭 행복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며 방향 전환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으로? 행복한 길로. 행복한 길이라는 것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행복한 길인가를 빨리 깨달아서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다. 바리새인. 또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왜 얘기를 했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정교 일체 사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현대 사회에는 정치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가 따로 있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정교 일치라고 해서 정치인이 곧 종교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여러 가지 파가 있었는데 여당에 속한 사람들은 정치로서 여당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 나머지가 이제 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현대 유대 사회는 다른 종파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만 있어요. 다 없어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랍비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리새인이면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국회 같은 게 있었는데 정원이 70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의 그 의원과 더불어 한 명의 의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70명을 뽑은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위 0.00001%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 니고데모는 그러므로 돈이 있었고요. 권력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고요. 지식이 있었고요. 율법학자로서 신앙심도 깊었고요. 거기다가 나이도 지긋했을 것이다. 자, 누가 봐도 이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의 관점을 볼 때 니고데모만큼 성공한 사람은 드물죠.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고민에 빠져 있다. 고민에 빠져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에게는 고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 왜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고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낮에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이가 젊은 분이고 거기다가 직업이 목수이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니고데모를 만나려면 예약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밤에 몰래 찾아왔다? 그것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니고데모는 분명히 성공했는데 무엇인가 고민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리고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성공한 뒤에 찾아오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찾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자존심은 있으니까 예수를 만나자마자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변죽거리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성경을.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존심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행한 표적과 이적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당신은 랍비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낮은 사람을 하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잘 보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선생인지 랍비인지 선지자인지 몰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성공했거든요.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그의 고민과 그의 공허함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공은 했으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공과 행복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행복은 GDP 순위 아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OECD 국가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 GDP 순위 낮은 나라들 비교해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점점 대한민국이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점점 높아진대요.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하는 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볼까요?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지만 그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후궁도 많았고 군사력과 돈도 굉장히 많이 취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나라의 왕은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대단했어요. 다 취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를 먹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다. 내가 취한 것들이, 내가 취한 성공들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헛된 거야. 헛되다고 느껴지는 게 뭐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헛헛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면 목표를 이루는 순간 사람은 공허해져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내가 목표를 딱 잡았을 때 그것이 대단해 보였지만 목표를 이루는 순간 그것이 대단하지 않고 나의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게 찾아오는 건 뭡니까? 공허함이 찾아온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어봤어요. 못한 게 없어. 안 가져본 게 없어. 그런데 노년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그리고 크리스천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멍. 누구나 다 있대요. 그런데 그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쾌락으로도 성공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절대 이 구멍은 안 채워진다. 이 구멍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다라고 파스칼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이루어보고 저것도 이루어보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다. 이 구멍은 뭘로 채워지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연결된 사람들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파스칼은 얘기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딸을 키우면서 이상하게 우리 딸들이 저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새벽에 집을 나갔다가 그리고 막 밤 12시에 들어올 때가 많았거든요. 애기 낳고 12시에 들어오고 막 신방도 하고 뭐 행정 문서도 뭐 다 마무리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꽤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애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안으면 막 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모가 이 아이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맨날 안고 둘 껴안고 있고 맨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제 사모가 뭐 잠깐 바깥에 볼일을 보러 가면 제가 이제 두 아이를 지키잖아요. 그때 이제 막 울기 시작해. 엄마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뭐 TV도 틀어줬다가 뭐 놀아줬다가 장난감도 줘봤다가 뭐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난감을 주면 막 관심을 보이다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울어. TV를 만화 같은 걸 틀어주면 또 보다가 한 1, 2분 있다 또 울어. 뒤를 돌아보고 엄마가 없는 걸 보고요. 엄마가 막 없으니까 우는 거야. 잠깐 정신을 딴 데로 돌릴 수는 있는데 그 시간이 짧아. 결국 엄마가 오면 그제서야 다 팽개치고 엄마 곁에서 편안하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봤자 그 관심은 잠깐이야, 잠깐. 엄마가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도 내가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성공을 취해보지만 성경을 이루는 그 순간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만족하고 잠깐 감동하고 잠깐 기쁘지 그 다음날이 되어지면 다시 공허해지는 거예요. 다시. 왜? 사람의 마음은 구멍이 있거든. 그 영혼의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거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절대로 이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없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왜 불행하냐? 성공해도 절망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절망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맞는 말 같아요. 성공하지 못하니까 절망감에 빠져 있고, 그렇다고 성공을 해도 곧 절망감에 빠지니까 사람은 늘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청년의 때, 다른 말로 젊을 때, 어릴 때, 한 살에도 젊을 때 빨리 여호와를 만나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다 해봤거든.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인 것을 나이 먹고 알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한 살에도 젊을 때 빨리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없는 것 바라보고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줘봤자, 그거 성공을 취해봤자 여러분 곧 또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아직도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아직도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니? 너 있어도 괴로워. 너 성공해도 괴로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왜 만족 못하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알았어요. 진짜 성공과 진짜 행복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그것이 기쁨이구나.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헌신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그때 영적인 뿌듯함, 보람이 찾아와요. 그 영적인 보람이 내 공허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보람, 영적인 보람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 안은 언제나 공허함이 없고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4절.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모태에 들어가다 다시 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4절에 뭐라 써줍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또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5절과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육이 아니라 영을 얘기하는 것이다. 영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내 영이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기쁨을 맛볼 수도 없다. 이 거듭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고요. 하늘에서부터 다시 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 뜻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만 네 영은 지금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된다. 그래야 진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중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했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면, 즉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란, 내가 노력해서 영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즉 중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중생의 길이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아니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물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중생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고민될까요? 여러분, 중생의 증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 지금도 여전히 옛날 삶에서 벗어나려고는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 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증거는 뭐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가 되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증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중생 받은 거고, 내가 아직까지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중생을 얻지 못한 거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하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너무 간단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중생의 증거야?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쉬운 거라면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을까요? 믿음이 쉬운 거라면 왜 주위에 있는 내 친척과 내 가족들은 전도를 그렇게 해도 안 믿을까요?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쉬워 보여?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의 증거는 믿음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중생받은 것이다. 세상의 성공과 행복은 전혀 같지 않다.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믿음이, 그 중생이 곧 행복이다.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와 비교를 해보세요.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야. 왜? 결혼의 실패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혼인신고를 한 남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이 공허하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본 여인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동네에서도 나쁜 소문이 돌아가고 물도 저녁 때 서늘할 때 길로 오지 못하고 땡볕에 있을 때 더울 때 사람들 물길로 안 갈 때 몰래 물 길어 먹던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더니 중생을 얻었고 거듭났고
그럴 때 기쁨이 충만히 올라와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누가 행복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행복해요. 니고데모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고, 이 여인은 불행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뒤에는 행복했어요. 행복은 뭐겠어요? 예수를 만나는 게 행복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우리 박찬호 선수가 대한민국의 최초로 메이저리거가 돼서 그 당시 대단했죠. 저도 이제 박찬호 선수가 게임에 나오면 막 보고 그랬었는데, LA 다저스의 동료였던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렉 개근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LA 다저스 오기 전에 1987년도에 미네소타 트윈즈라고 하는 그 팀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경험했어요. 이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해요. 오늘 정말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한 날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렉 개건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실 오늘은 제일 행복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두 번째 행복한 날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날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제가 중생을 얻은 날, 구원 얻은 날,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오늘이 그 이후에 두 번째 행복한 날이네요. 이렇게 인터뷰로 당당하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이니까. 월드 시리즈 우승보다 예수님 만난 게 더 행복한 걸 아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행복인 거예요. 왜 세상의 성공이 행복한 거라면 왜 국회의원들이 자살을 하고, 왜 재벌가 회장님들이 자살을 하고,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성공한 것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했더라.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올바로 받지 못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디가 재판을 이렇게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느냐. 예수님을 두둔해요. 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공의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놓칠 걸 각오하면서도 예수님 편을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장례를 치루어요. 예수님 장례를. 장례용품을 사다가 그 엄청나게 비싼 돈을 자기 돈으로 다 지불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다. 돈을 지불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회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모독으로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장례를 치룬다? 그럼 내가 공의의 회원의 직분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 유대인의 공동체에 쫓겨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 가서 돈이 있어도 먹을 걸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니까 당연히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다.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자리도 드리고 내 성공도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순간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니 그때서야 기쁘니까 주님을 위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자리도 드리며 자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빨개 벗고 왔지 않느냐? 가는 것도 없이 가는 게 맞잖아. 그래,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이 있고 먹고 있는 음식이 있다면 감사하며 살고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지. 어떻게 욕심을 부리며 더 취할 걸로 하느냐? 그것이 행복의 길인 줄 알아? 아니야, 불행해지는 거야. 너는 감사하며 족하며 자족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에 소망을 두는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너가 물질이 있으면 선한 사업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고 선을 위해 사용하라.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그 돈을 헌신하고 써라. 그래야 너의 장래에, 너의 미래에 그것이 쌓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게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 주님을 위해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 다 알죠?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행복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